반갑고요. 사랑합니다. 오전에 정재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땠어요? 참 좋았죠?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크리스찬스의 신앙 코드, 쿠션이 있어야 된다,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삶,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정말 행복했던 이유는요, 그 메시지가 참 좋았지만은 정재륜 목사님이 그토록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SNS 예배, 그래서 오늘 겨우 한 번 왔던 그 예배를 저는 매주, 그리고 필요할 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얘기는 룻기인데요. 룻기 전체를 다뤘으면 좋겠는데 전체 커버하기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고, 그 중에서 1장,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진 얘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룻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SNS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는 그 기대감, 그 두 가지가 이 시간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제가 뒤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우리 앞에서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좀 사인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어딘지 알아요? 고구마처럼 생긴 섬. 가보셨나요? 제주도에 있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저는 2001년 10월에 이 마라도를 찾았는데요. 제주도가 삼다도라 그러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고 돌도 많다. 그런데 진짜 바람 하나는 끝내주는 곳, 그것이 마라도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섬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동서가 500m, 남북이 1.3km, 전체 둘레는 4.2k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워낙 세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구나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오래전에 화재가 일어나고 해서 섬 전체가 불타는 이런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1997년 이창명의 짜장면 시키신 분 생각나요? 그 당시는 요즘 스마트폰 광고가 아니고 핸드폰 광고였는데, 이게 마라도에서도 터진다 이런 얘기 광고가. 요새가 굉장히 격세지감에 있는 발상이었는데, 그때 그 광고가 굉장히 어필했죠. 그 마라도에서도 터지는. 그래서 이창명의 짜장면 시키신 분 그러면서 이렇게 핸드폰 들고 철가방 들고 이렇게 나타난 그 장면이었는데, 그 CF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마라도라는 섬을 2001년에 찾았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 마라도는 한자로 보면 말맞자에 벌리 낮자라고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하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유래를 찾아보면은 이 칡넝쿨, 칠기 많은 마, 그거 있죠? 마가 많았던 곳이다. 또는 이 마파람 해서 남쪽에서 부는 바람 마파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마파람이 많이 불어온다. 뭐 그래서 마라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한테 이 마라도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온 섬이었는데 이름 때문입니다. 마라. SNS 여러분 잘 아시죠? 마라가 뭡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썬물이 단물이 되는 장면에서 마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쓰다.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마라도라는 섬이 굉장히 괴롭고 쓰라린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름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제 삶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쓴 삶을 살고 있던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어릴 적부터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고, 제가 주말 부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라라는 단어가 제게 다가오면서 이게 땅끝이라는 개념하고 두 개가 맞아떨어진 거죠. 물리적으로 한반도의 남쪽 땅끝과 마라라는 삶에 있어서의 땅끝,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섬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한 편 썼죠. 시를 한 편, 제목은 마라도의 가을입니다. 섬 주위를 도는 길섭을 따라 군집한 억새풀 사이에 누워 파란 하늘을 본다. 어느새 발끝에선 들꽃 하나둘 누워 피기 시작한다. 보아스의 발집을 안으로 몰래 들어간 저 아름다운 모함 여인 룻처럼 땅끝은 바다끝은 온통 조바심이다, 사랑이다, 부르심이다. 원래 별 반응이 없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감동해서 말이 안 나오구나. 그래서 몇 초 후에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별 신통치 않다 이런 거죠. 이 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혹 할 때마다 요즘은 조금 반응도가 생겼는 것 같은데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설교 시간이라 박수는 마음대로 못 치고 하니까 원 목사님 반응 없더라도 너무 상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를 쓰면서요, 룻기에 나오는, 룻기 얘기는 오늘 1장 1절부터 이렇게 1장 22절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 슬픈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나오미.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크리스천의 코드가 되는 기쁨이라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가는 이야기로 룻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모압에 가서 별로 재미를 못 봤죠. 재미 못 본 정도가 아니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고향 떠난 10여 년에 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2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얘기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이 나오미가 한 얘기가 바로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징계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친 것 같고 삶의 의미도 없으니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럽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마라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아니 스스로가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기 시작한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시는 뭔가 하면요, 마라에서 머물지 않고 나오미로 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의 그리움, 사랑, 부르심, 조바심, 설렘 이런 것들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라가 언제 나오미가 될 수 있나요? 쓴 물이 언제 단물이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SNS 비밀 코드 만드는데 나름대로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특히 SNS 할 때는 SNS가 아니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SNS 뭐죠? Scarred and Scared. 상처가 깊고 두려워하는 여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처 입은, 어떤 상처를 입었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별로 삶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당연히 상처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의 얘기하는 것 아니죠? 내 얘기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때는 언제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두 단어로 하면 wrong choice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성경에서 룻기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가야 나오면은 공부 다 하십시오. 그죠? 사사기 다음에 나오죠. 70인경이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된 많은 성경에는 사사기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전통적인 히브리 성경에는 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저 시가스로 갑니다. 잠언, 어떤 데는 잠언 뒤에, 어떤 데는 이렇게 아가서 그 북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서 뒤에 나오기도. 참 이상하죠? 같은 성경을 한쪽은 사사기 뒤에 연결했고 한쪽은 잠언 뒤에 연결했습니다. 잠언 그러면 뭡니까? 역사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의 문학서인데, 거기 보면은 잠언 31장이 어떻게 끝나죠? 현숙한 여인으로 끝납니다. 뭔가 이렇게 룻이라는 한 여성이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딸의 이름이 뭔 줄 압니까? 여경입니다. 이 이름 지어주고 딸아이한테 혼도 많이 났어요. 여자경찰이라고 지었다고. 근데 여자경찰이 아니고요, 제가 이름을 지을 때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경입니다. 이름 괜찮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TV 드라마 같은 데서 여경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황신에도 여경이로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여경이라는 이름 속에서 현숙한 여인을 생각하고 어떤 이런 이미지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에 필이 꽂혔듯이 어떤 면에서 룻기를 볼 때 말이죠. 아, 이것이 효성심 많은 며느리의 얘기구나. 굉장히 삶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경건하게 살았던 한 여인에 관한 얘기구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룻기 속에는 효심이나 삶의 바른 행실을 넘어서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 가정을 이끌어 갔느냐, 그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저는 이것을 뭐 잠언 뒤에 넣는 것보다는 이 사사시대에 관한 얘기, 사사기 뒤에 넣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은 주로 BC 1300년부터 1050년, 1390년 정도, 1400년부터 1050년 사이에 이렇게 통치기였는데 사사들이. 이 이야기는 아마 1200년, BC 1200년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 시대에 있었던 모압 여인입니다. 룻이. 모압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룻이 아니고 먼저 롯이 생각납니다. 롯이 말이죠. 아내는 아까 소금 기둥 떼고 났어. 제가 안 돌아볼 겁니다, 그래도.
성기도 되고 나서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자식들 만들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 패밀리가 이어지지 않느냐 해서 롯에게, 롯은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죠? 롯에게 술을 먹이게 하고 결국은 동침을 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첫째 딸이 얻은 아들이 모압이고요. 둘째 딸이 얻은 아들이 베남미입니다. 베남미가 결국은 암몬 자손에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든 그 패밀리가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이죠. 근데 모압과 암몬 중에 특히 모압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서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 민족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청년들께서 같이 더불어 싸워야 될 세상. 어쩌면 사사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반이방인 같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대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이 그 가장의 이름이었잖아요. 그 모압으로 이렇게 떠난 엘리멜렉의 선택은 파격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지간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영영토록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오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 그대로 빈손이 되어버립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재미있는 게 메시아 성경 같은 데 보면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는 뭐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백이라는 베들레헴이죠. 그가 가진 배낭에는 옷밖에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22절) 볼까요? 22절 보면은 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고요. 아까 사사시대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이렇게 시기가 나오고,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이 wrong choice라면 이것은 뭐죠? right choice입니다. 바른 선택이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돌아옴이 어떤 일을 이어지게 했느냐. 그 룻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룻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낭독하는 성경이 각각 있습니다. 그것을 5개의 두루마리라 해서 이 five scroll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오축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책들이죠.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룻기입니다. 아가서는 언제 읽는가 하면 6월절에 읽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3, 4월쯤 될 겁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소위 예루살렘의 멸망을 추모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7, 8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죠. 9월, 10월 정도 됩니다. 에스더서는 부림절이라 해서 2월, 3월 정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룻기는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1장 22절에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어 하시니까 뭔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오전에 나와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중요한 것 못지않게 진짜 룻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크리스찬으로 가져야 할 정체성이 뭔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룻과 오르바 누군지 알죠?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남은 두 며느리입니다. 오르바, 룻. 두 사람의 선택이 1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소위 과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재혼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뭐죠? 옵션은 노예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혼자가 되었다는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근동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위 계대혼이라는 것이 허용됩니다. 무슨 얘기죠?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동생이 이 형수를 위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것이 이렇게 허용되고 일반화될 정도로 여자의 신분에 관해서 혼자가 되었다는 의미, 굉장히 아마 고통에 관한 얘기를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보아야 될 특별한 사람들로 분류한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어떤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제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 이제 모압에서 잘 살아라 그러고 나오미가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처음에는 아니래옵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설득당해서 그냥 모압에 남습니다. 실용주의에 의한 선택이죠. 여러분이 그 일상적인 선택, 이 부르심 얘기들을 이렇게 좁혀버리면 오늘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했습니다. 일상적인 선택과 연결됩니다. 그 일상의 어떤 그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 반드시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실용주의에 의한 선택을 하고 남습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므와 함께 이스라엘 행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말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 났습니다. 이거 보면 대단한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익숙한 표현들. 그죠?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가 삶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영성에 관한 하는 이 룻의 인정을 받을 만큼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박한 성경 구절일 수도 있죠. 저는 성경에 있는 고백 중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만져주셨을 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심지어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일 수 있는 이 갈렙에게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돌아왔어. 12정탐꾼이 돌아오고 정탐하고 와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말 그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보고를 하죠. 그때 그 갈렙,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갈렙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문장에 이렇게 도달하는 순간 저는 놀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SNS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뒤에 부분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기 이전에 먼저 뭐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 말씀을 접하고 나서요. 온전히 쫓았다. 여기에 이렇게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필명을 쓴다든지 이럴 때 온전 온자를 반드시 씁니다. 처음에는 온전히 쫓아서 온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 문장, 그 성경 말씀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온전히 쫓았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야, 이게 퍼펙트라구나. 100점짜리 순도 99.999구나. 이걸 생각했죠? 근데 그래도 은혜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거기서 온전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 다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whole heart. 물론 whole heart도 쉬운 영역은 아니지만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perfect는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점수를 매겨줘야 되니까 쉬운 과제가 아니죠. 갈렙. 그래서 에브리데이 응답은 뭐라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실용주의적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인가? 룻의 이름 뜻이 뭔 줄 아나요? 쉽지 않겠죠? 우정입니다. 우정. 우정. 이 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시죠? 사랑보다 더 슬픈 게 정이라고 하는 그 정. 정이 의미 아나요? 저는 나오미와 룻 사이에 관계된 게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정에서 나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룻의 이름이 정이라는, 우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듯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한 것을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자기가 왕자가 될 기회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죠? 벨트 풀어주고 뭐 이렇게 무기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죠? 저는 그것을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에 이런 우정이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정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런 자리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우정도 말이죠.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 같은
우정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은 일반적인 것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재련 목사님이 엔젤을 만나서 한 얘기 재밌게 들었죠? 엔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I want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진 것, 그것을 나도 원한다. 그게 뭐죠? 일종의, 그 가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죠.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정이 싹틉니다. 그래서 우리 SNS에는 그런 정들이 막 싹트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유경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속에 역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 그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나이로는 제 딸뻘이라도 딸보다는 조금 많나? 진짜 존경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마 우리 SNS 모든 청년들이 원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그걸 겁니다. 그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순장들 좋아하고요, 순원들 좋아하는 이유가 이 한 가지면 됩니다. 자매 속에, 형제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우정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이라는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 수련회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한 청년 이야기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청년이 그 후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중국의 한 청년이 쓴 편지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지난번 편지에서 들려준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야기는 저의 믿음을 보다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 등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가지 일이 저를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이곳에서는 공산당원의 신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 이후에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괜찮은 직장의 경우 당원 신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공산당에 입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입당을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입당이 일종의 형식에 불과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것을 꼭 요구하는 것도 아닌 실정임을 강조하고 입당을 않게 되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자기 발전에도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입당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다 중국말로 쓴 거 제가 번역한 겁니다. 저는 당원 가입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이기에 가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환경하에서 입당하지 않을 경우 교수들과 학생들이 저를 무시하고 홀대할 것은 분명하며 자기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당은 바로 적나라한 상호투쟁과 사랑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입당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다면 저의 신앙이 굳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된 청년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순장님, 제가 이 길을 갈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야, 그러지 마. 세상은 오락가락하지 않아. 대충 살아. 이런 순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평생의 순장의 기도 제목이 될 거고요. 멘토들의 기도 제목이 될 거고 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선택의 고통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는 선택이야말로 부르심입니다. 마땅히 설 자리에 서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 순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2장, 3장, 4장 이렇게 얘기를 조금 요약해서 드릴게요. 또 하나의 SNS 코드입니다. 이것은 오늘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이 코드는 우리가 이렇게 본받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SNS 설교 차원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2장부터 뭐가 시작되면 아까 보리 추수 때가 되었더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요. 그 지방의 유력한 남자를 만납니다.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시, 그 속에 발집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둘은 만나서 보아스와 룻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끝을 열어보면은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그래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요. 거꾸로 계속 내려오고 뭐가 됩니까?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패밀리를 형성하는 그 기록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시에가 and showing favoritism. 시에가 and showing favoritism. favoritism. 시에가가 뭡니까? 스페인어 하신 분 있어요? 영어가 아닙니다. 저것은 시에가는 추수입니다. 추수. 수학이란 말이죠. showing favoritism은 뭐죠? 지독한 편애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서로 편애하는 경우 나타나죠. 와, 저 말이야 이영복 멘토 누구를 편애하더라 이런 말 한 사람 회개하십시오. 저는 전부 다 편애합니다. 편애를 하더라도. 편애라는 단어 쓰잖아요. 근데 누가 편애를 하는 거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편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읽어나가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얘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일꾼들이 이렇게 수술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뭘 하는가 하면 남자들이 이삭 빼낸 걸 따라서 뒤에 가서 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가서 이렇게 묶고 하는 거. 곡식단을 묶기 위해서 여자들이 뒤따라갑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커트해 놓은 어떤 보리들을.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일꾼들에게 롯을 건드리지 마. 아마 어떤 추행도 이런 신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건드리지 마. 안전보장이죠.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제가 참 여러 감동하는 구절 중 진짜 이 구절이 감동하는데 뭔가 하면요. 이삭 줍게 할 때 물도주라 얘기를 하고 물이 굉장히 부담이 많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하나 나오는가 하면요.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빵을 뜯어서 이렇게.
근데 영어 보면 와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는 초라는 이렇게 소스죠. 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빵을 먹는데 야 여기 초도 찍어. 여러분 남자 형제들 꼭 참고하세요. 플러스 알파, 익스트라 마일즈가 있는 것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그냥 빵만 먹고 그냥 빵 먹고 말을 해도 되잖아요. 여기 손까지 찍어. 식초를 그어줘.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죠. 오리를 하나님의 심리를 가고 한 얘기를 뭡니까? 너희들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신하라. 그리고요, 이 곡식단을 뽑을 때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야, 뒤에 조금씩 뽑아서 뒤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곡식을 줍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뺏어 놓고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에서 읽었던 한 여자가 남자가 잠들었는데 한밤중 그것도 발치입을 발끝 이불이죠.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해프닝을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룻이라는 그것과 함께 당신이 나의 키움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프로포즈입니다. 일종의 결혼을 하라는 얘기. 그때 어떻게 하나요? 보아스가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상황이 말이죠. 보아스 앞에 나가서 룻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얼마든지 안 통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어때요? 고백을 했는데 기뻐.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상황을 보라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엘이라는 걸 알죠? 고엘이라는 단어. 룻기에서 빠져서는 안 될 단어가 기업 물을 자, 영어로는 리디머 고엘입니다. 고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가난한 친척 보호를 해주고 후사를 낳아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 가정을 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 다시 사줘야 되고요. 종으로 팔려간 친척임에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줍니다. 그게 고엘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시다. 룻기의 주제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에게 룻은 어떤 존재였을까? 부담이었을까? 책무였을까? 사랑이었을까? 뭔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읽어가면 책무 정도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느낌일 겁니다만 철저하게 거기서 뭐가 보여야 되죠?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오늘 가서 집에 가 나중에 기회에 따라 룻기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서 사랑이 보인다. 보아스에게 진짜 사랑이 있었구나. 그것이 보여지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진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발치이불을 들고 한밤중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후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땅 끝에 있습니다라는 심정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땅 끝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하는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은 나의 신랑이다. 루시안 고백을 제가 영적인 의미로 재번역한 겁니다. 땅 끝에 선 사람들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 땅 끝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나는 지금 땅 끝에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게 절벽이고요. 진짜 이효령 씨의 그 멋있는 시처럼 누가 내게 날개를 달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는 그 절벽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땅끝. Here I am이라는 게 이번 수련의 주제잖아요. 부르심이 응답하라. 땅끝이라는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세 가지 꼭 짚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자신이 있는 자리, 곧 히어에 대한 확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히어에 대한 확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를 발견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티끌 같은 나라는 고백을 했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할 길이 없는 존재. 모세는 내가 누구관데 저들을 출애굽시켜냅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자.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등등. 어떤 면에서 영적인 땅끝에 직면하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은 자주 있었을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것을 그 자체로 이렇게 스톱하지 말고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습니다라는 기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곡 중에 그런 노래 있나요?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뭐죠? 저만치 혼자서 피해요. 그 자체도 보면 굉장히 시적인 어떤 의미가 있죠. 이렇게 멀지 거리를 두면서 주님이 계신 곳과 내가 있는 곳이 동떨어진 there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이 뭐죠? here. 내가 있는 것도 here.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시편 기자처럼 주는 내가 어디 있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또 희화함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말이죠. 부르심의 주어도 하나님이고 응답의 주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번 수련회가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어떤 그 중요한 말을 던져줬는데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나의 의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압도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르심의 자리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제가 설명을 했죠. 그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한 게 아닙니다. 그 결단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충 맡기려는 뜻은 아닙니다. 부르심의 주어도 하나님이고 응답의 주어도 하나님. 베드로 어땠나요? 직접 찾아가서 제자로 불렀죠. 오병이어 기적하고 나서 생명의 떡임을 군중들에게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멘트를 쏘아댔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그것이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사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서 결단, 의지 등등으로 가지고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성령의 함께함이 있을 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쓰는지 알죠? 디베랴 바다 끌려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어땠습니까? 그 후에 눈물고 쓰임받고 하는 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중요한 바울을 향하는 어떤 그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면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방인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 내 이름을 위해 해를 많이 받을 사람. 누가 주옵니까? 예수님. 택한 바울은 어떻게 했죠? 거기에 그냥 이끌려갔다. 부르심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뜻과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고민을 먼저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기적. 어떤 영적인 조건 반사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죠? 나의 의지, 나의 노력 이전에 그 분을 사진 하나 띄워볼까요? 괜찮은 사진이죠? 떴나요? 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예요? 와, 박미순 멘토님이 떴네요. 우리 멘토는 12명이잖아요. 여자 멘토가 8명입니다. 여자들 멘토에게 번호가 붙어져 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1번부터 이정건 멘토부터 막내 박미선 멘토 8번 멘토입니다. 저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배경을 많이 잘라서 어딘지 잘 모릅니다만은 언론 봐서는 한국은행입니다.
제가 왜 꽃을 들고 있을까요? 지난 3월 말로 저는 한국은행을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겁니다. 36년간 다녔던 총재님하고 임원들, 그 다음에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직원들 모여서 우리 행사는 그냥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퇴직식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올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한국은행 역사상 아시아나 승무원 옷을 입고 한국은행 건물 내에 들어왔던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왔습니까? 저를 단순히 축하하러 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퇴직을 할 때 그러면 성룡차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성룡차로 댁에까지 가십시오. 성룡차를 다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퇴직자들을 10여 명 그때 같이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처럼 지하철 타고 집에 가겠다.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나만 남았는 상태에서 비가 옵니다. 차라도 달라고 그러고 옆에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기념패나 이렇게 또 잔뜩 이렇게 꽃다발 많더라고. 거기 정도로 제법 있어요. 그거 다 들고 오니까 이게 참 암담한 거예요. 후회 막급한 그 시기에 바로 그 순간에 카톡 문자가 옵니다. 장로님 어디 계세요? 박미순 멘토가 보내온 카톡입니다. 한국은행에 들어왔는데요. 잠깐만 얼굴 보고 축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박 멘토를 보는 순간 얼마나 감동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승용차로 집에 갔는데 나는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승무원복 입고 와서 나 안내하러 왔다. 원래 그냥 계획대로 하면 승무원복 입고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멘토 대표로 오셨는데 이렇게 그냥 깔끔한 정장 입고 오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행 일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나 만나고 가면은 이렇게 공항까지 가는 시간도 빠듯하고 해서 그냥 유니폼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정 변경이 저한테 얼마나 큰 감동이었죠. 또 하나는 너는 땅 끝에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퇴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임원들하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나무 얘기를 했습니다. 대나무의 성장 비밀은 마디를 통한 매듭짓기입니다. 매듭이 없으면 성장도 없고 매듭은 성장의 끝점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시작점이다. 죽음이나 퇴직이야말로 이 매듭짓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듭짓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요. 제가 작사 작곡해서 한국은행 가족 노래라는 것을 응모한 적이 있는데 당선되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만 하다가 아침 출퇴근할 때 그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랬었는데 건물 내에서 제가 그 노래를 갑자기 부르고 싶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황금빛 찬란한 우리의 한국은행 오늘처럼 하루같이 영원하리라. 그 오늘이 나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퇴직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처럼 영원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담아서 이렇게 내가 노래를 불러주면서 참 매듭짓기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의 매듭짓기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때, 어떤 환경을 옮기거나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뭐죠? 매듭짓기를 잘하십시오.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 크리스천의 매듭짓기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매듭짓기를 제대로 한 것일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기념식장을 나오는데요. 갑자기 다른 가사의 노래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원래 그 곡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곡이었습니다. 그냥 뭐 음악적인 걸 한 게 아니고요. 영어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준 멜로디였기 때문에 그 노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이 멜로디를 제게 주셨습니까? 여기 어떤 말씀을 담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곡에다가 여러 말씀들도 담고 해서 불러보는 그런 멜로디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가사를 불러주겠습니다. 내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너를 상치하느니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내가 너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 49장 10절과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0절은 어떤 성경 구절이고 하면요. 여러분 올해에 뭐죠? 말씀 카드 뽑았죠? 다들 받았나요? 다 외우고 계세요? 안 외우는 사람들 오늘 집에 가서 외우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뽑아주고 뭐 이런 행사할 때 저는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원유경 목사님이 대신 뽑아준 말씀 카드입니다. 내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너를 상시하노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한국은에 여기 가사를 붙여서 부르지 않고 이 노래 가사를 붙여서 부르겠습니다. 내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너를 상치 않으리.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내가 너를 샘물 건원으로 인도하리라. 너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를 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원유경 목사님이 SNS를 처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했던 첫 설교 제목이 응답하라 SNS였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알았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12월, 아마 그때 설교가 그때쯤 돼, 11월, 12월쯤 되겠죠. 첫 설교가. 저는 그때는 대표 멘트로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알 일은 없죠. 5월 10일 설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설교 후에 나도 모르게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목사님 오늘 수련회 설교 하셨네요. 제가 그때 준비를 했던 게 끝땅 끝에 관한 얘기, 끝에 관한 얘기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랬습니다. 땅 끝은 종점이 아닙니다. 정거장입니다. 어떤 정거장입니까?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 위한 정거장입니다. 땅 끝은 탄식하는 자리가 아니고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왜 모압으로 갔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당자에게 아버지는 왜 집을 나갔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배반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땅끝, 발끝, 인생 끝,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하는 자리입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땅끝이라는 이름의 정거장에 이르렀을 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다시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제게 주신 새로운 SNS 비밀 코드를 소개합니다. 보이나요? 뭐죠? Set again and start again. Reset and restart입니다. 리세트가 뭡니까? 초기화. 지금까지가 어쨌든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SNS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나간 걸 다 잊어버리십시오. 새롭게 짜서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Set again and set. Start again. 기도를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의 SNS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지워버리고 리셋하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